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이하고 하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그래요. 그 내가 약해지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내가 강하다,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그러고 하면 누가 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잘 배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지나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빛으로 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좋았다가 마음이 엎어진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기도하고 구해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시려고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뭐요? 마치 지옥에 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 영광 다 받고 있던 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자체만 해도 고난이지만은 거기에서 대접받았나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아버지 뜻에 순종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뭐 기회만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고 틈만 있으면 원수 맺으려고 그러고 이런 많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게 우리한테 달렸어요.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 몫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건 더더욱 중요하고. 아멘. 아멘. 은혜 받는 것도 힘든데 은혜 뺏겨버린 것은 쉽게 뺏겨요. 싸움 한번 하면 뺏겨요. 보통 사람들이 막 잘 싸우고 막 신경질 내고 막 미워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보통 자기 감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잘못됐어요. 우리가 신경질 내고 싸움 한번 하고 뭐 한 게 그게 무슨 뭐 큰 죄냐? 그러시세요. 우리 수준으로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보세요. 입에서 말 자체도 무슨 구부러진 말 한마디도 하는 게 부담스럽게 맡겨있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변해가지고 말이 그냥 뭐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하는 게 보통이 돼버린다면 이건 하늘과 땅 차로 바뀐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의 것을 채우고 하늘의 것을 위로부터 오는 것을 담아서 그것을 품고 살아가면 감사하고 좋고 오늘도 감사하고 어저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십니다. 답답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해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입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 이런 지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지각과 지혜가 없으면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해야 되고 생각난 대로 해야 되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말한 대로 그렇게 힘들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런 놀라운 것들을 받아서 그걸 알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비밀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얻어지고 순종해서 더 채워지고 하는 그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문제도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같이 계세요. 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같이 하십니다. 주님이 같이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건 그분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꿀 수도 없어요. 마귀가 바꾸지도 못하고 사람이 바꾸지도 못하고 그분이 말씀한 건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분이 여기 같이 계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분이 같이 하시고 하시게 가신 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네,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그런 지혜와 지각을 주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배워서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지도 않네, 뭐 그렇게 하느냐. 도와주지도 않네? 그럼 안 도와주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야 돕는 거지. 우리 말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지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말을 아무렇게나 못하는 거예요. 때로 이제 해놓고 후회하기도, 저도 물론 때로 해놓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각을 주님이 주신 지각으로 얻은 것은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죠. 성질을 못 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말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이런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사람이요, 성질대로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막 불붙어 가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 사람인데 어떡해요? 뭐 그러고 뭐 좋은 말 해줘도 안 들어?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한테 끌려가요. 미련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성경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각, 그분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지식, 그분의 명철, 총명, 그런 게 다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 뛰어났냐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가 총리고 그리고 위치가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잘 들으세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총리다, 또 무슨 이런 포지션, 이게 마음속에 없어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셔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돈이 안 들어오고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지금보다 한 10배만 더 있어도 벌써 그것이 속으로 쏙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뒷전에가 있고 그것부터 더 있는 것부터. 그럼 그거 지키는 거 더 힘들어. 걱정, 염려, 불안, 근심 더 와. 날아갈까, 떠내려갈까, 누가 뺏어갈까.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가까이도 안 해. 달라고 그럴까봐. 혼자 살아야 돼, 혼자.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라 그래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는 사람 안 만나. 혼자 산다니까요. 혼자 사면 무슨 재미가 있어.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있으면 좋아요. 그러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귀한 지혜, 하늘의 지각, 이런 게 없으면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했어요. 얼마나 참 은혜 받고 복 있는 사람 됐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복 있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입혀지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에 바울사가 복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복 있다고 해요. 아멘. 그런데 그 복을 다 잃어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든다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속에 든다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 똑똑한 청년이 제자 되겠다고 왔잖아요. 근데 됐나요? 안 됐나요? 못 되잖아요. 못 되잖아요. 주님의 12 제자의 반열 속에 든 게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다 잃어먹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제자가 안 됐으면 죽을 뻔해요.
이게 만약에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데는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발에 땅에 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권석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아까 말한 하늘의 보물들, 그의 지혜, 지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땅에 거 아무리 있어도 그거 옆에다 둬도 누가 안 뺏어가요. 하나님 지켜주셔. 그걸 이 속에다가 안 받아들여요. 이 속에다 안 두고 여기다가는 뭐요? 하늘의 보물들로 어떻게 채울까? 주님을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하늘의 보물들을 이 속에 담을까? 그 생각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이게 좋으니까. 물론 이것도 좋아요. 이 보물들도 좋지만은 이건 여기 놔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지키셔. 아멘. 이게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까 보세요. 그 포지션이 대단하지만은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때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그러잖아요. 복받은 자라,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가족도 있고 모든 포지션 다 한꺼번에 이루어요. 다니엘은 이런 모든 포지션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셨다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뺏길 수 없는 하나가 뭐예요? 주님. 이 속에 들어있는 주님은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사자굴도 쉽게 가잖아요. 망설이지 않잖아요. 몰래 숨어서 기도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믿음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다 놓고 어디로 가라고 모르는 데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분이 말씀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갔잖아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 말 몰라. 못 알아들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보이지 않는 걸 듣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모든 불리한 여건 속에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외형도 안 좋다 그랬죠. 그죠? 그런 속에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과 같이 와서 그들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고생하면서 여기 왔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처럼 됐으니 너희도 나처럼 되라.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길로 돌아와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옳은 길로 돌아와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느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 복 있는 태도를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복 있는 태도.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의 마음이에요. 섬김의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그 다음에 인내, 견디는 힘, 인내.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에게,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바울 사도를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뭘 먹어도 맛있는 거 있으면은 먼저 주의 종 생각.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믿을 때는 그랬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주의 종 생각하고 가지고 가서 올라가고, 가지고 가서 올라 드리는 거 그거 재밌었어요. 기뻤어요. 첫 것 따면은 주의 종 먼저 드리고, 우리 선배 시대는 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즐거웠어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게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고 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빛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빛의 삶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어두움을 따라가면은 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은혜가 점점 소멸돼요. 소멸돼.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게 살아가는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 갑니다. 기도원 가서 한 주간 은혜 받으면 또 충만해서 내려와서 또 이제 하다가 뭐 말라투바 한번 하면서 막 소리 질러대고 그러면서 다 쏟아졌어요. 그럼 또 마음이 죄진 것 같고 안 좋아요. 그래 또 이제 또 보따리 싸고 또 기도원 올라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의 행동을 하면은 은혜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은혜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가면 회복되고, 또 회복될수록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무서워서 못 가. 근데 이제 신앙의 깊은 단계는 여기 가던 사람이 또 이제 말씀을 보고 하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보니까 여기는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속에 있어요. 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깊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요. 구약에는 목숨을 다해란 말은 없어요. 신약에는 목숨을 다해. 그러니까 어디가 더 세요? 신약이 더 세요. 우리 사람이 나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다 목숨을 다하고, 이건 이제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자유한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생명을 주님이 피값 지불하고 사셔서 이미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 거예요. 주님 건데 우리는 모르고 내 것이냐 그러고 살아. 그래서 이제 아쉬운 소리, 주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할 때는 주님이 생명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딱 응답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또 잊어버렸다가 또 이제 또 무슨 일 생기면 또 주님 이 생명 드립니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네 하고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기도하는데 또 주님 이 생명 드립니다. 이 생명 그러다 탁 깨달은 거예요. 너 저번에도 목숨 드렸잖아. 그전에도 보니까 그전에도 그랬어. 그전에 보니 그전에도 그랬어. 그럼 목숨이 몇 개야? 그러니까 뭐요? 줬다 그랬다가 돌아 뺏어가고 했다가 뺏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내가 말하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목숨 드린다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분의 거예요. 내 생명 주님의 것이니. 그 가사말도 나는 드린다 안 그래요. 주님 것이.
그분이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내 편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 하면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지 못하고 얄쌍하고 가볍고 그런 존재예요, 사실. 거기서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헌신하고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보고 형편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내가 아무렇게 말했구나. 이 갈라데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오니까, 하늘의 것이 오니까 그들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 사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한테만 그래서 여기 속에 들어있는데 바울한테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하고 거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날아가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이런 섬김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있으니, 보통 우리 마음은 섬김 받고 싶어 해요. 섬김 받으면 좋아하고 누가나 그러지만, 이 섬김의 마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섬기는 게 즐거운 거예요.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한테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거예요. 이게 속에 들어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낮추는 거. 교만하면 하나님과 대적지. 교만하면 은혜 다 뺏겨요. 교만하면 좋은 거 다 뺏겨요. 하나님 뺏어가 버려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들이세. 겸손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주님을 배울 수 있고, 낮춰야 주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요? 인내. 그들을 엄청난 박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심지어는 조상신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그 당시에 문화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일 수도 있고, 모든 게. 그래도 그들은 뭐요?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그래도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 힘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도 그런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것으로 무장해서 그걸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져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이기려는 거 어림도 없어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 백성은 하늘의 것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다가 만들고 채우고 만들고, 이게 이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 이런 지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못 가는 데를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하는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이 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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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 감사합니다.